교수님 저희가 9월 7일 수업은 휴강이라 하셨죠? 네. 네, 14일에 오게 되는 거죠. 언제? 9월 7일 8월 쉬고 8월 한 달하고 한 달하고 9월 9월 첫째 주까지 방학. 휴강. 아유, 예, 예. 9월 이제 14일부터. 다 내년에 7, 8월 같이 그것도 휴강하자래야 되겠어. 9월 달도 두 번이네. 이번에 뭐 휴가 가셨는데 강원도는 비 안 와서 그런 대로 괜찮았겠네. 아니요, 그것도 7월 10일하고 11일 갔다 왔는데요. 10일은 괜찮았어요. 좀 이렇게 구름이 끼고 그런데 11일 날 오는 날 완전히 그냥 쏟아붓대요. 올 때 이제 원주를 들려가지고 원주에 속초 쪽은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안 왔는데 오는 길로 길에 엄청나게 앞에 예, 안 보이게 예, 쏟아지셨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또 특히 원주에 우담 정시환 선생하고 거기를 이제 들려보려고 좀 일찍 출발해서 이제 가는데 와 이거는 진짜 완전히 쏟아붓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차를 돌려가지고 빨리 그냥 오자. 가자. 도망가자. 여기서 그렇게 폭우 쏟아질 때는 위험하지. 위험해요. 그 밑으로 내려갔다가 요번 같은 경우 지하차도 이런 거 잘못 들어갔다가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고속도로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냥 고속도로 상에서 원주로 가다가 그때가 어디냐면 이제 양양 속초 들렸다가 그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원주로 이제 빠진 거예요. 원주로 빠지서 원주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이 비가 완전히 쏟아부니까 이 운전기사 황현섭 박사가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가자고 돌아가자고. 그래서 원주를 못 보고 지금 왔어요. 원주를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가기는 갈 거예요? 원주? 아니, 우리 답사에. 우리 답사에 가긴 가야죠. 지금 해놓고 예비 답사를 보다. 예비 답사를 왜냐하면 버스로 가니까 이게 버스가 갈 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아예 그냥 선생님 강원도 가니까 가요? 네? 언제? 강원도 가니까 합류 같이 가자고. 아 어디를 언제 가신 거? 2박 3일. 아니 그거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그거 이광호 선생님 또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멤버들이 가시는 멤버들이 건데 있어가지고. 함부로 끼면 안 되죠. 전에 여기 멤버들이 꼈었잖아요. 꼈다가 빠졌잖아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광호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또 이광호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본인의 생각이 아니고 주변에 이제 그런 다수가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상수 선생님만 빼고 나머지는 안 넣는 거로 그렇게 했었어요. 아니 항상 여기서 흐려놨나? 여기 동인문화원에서 한 서너 명씩 꼭 끼었잖아요. 꼈었잖아요. 그래, 근데 그래서 얘기해요. 지난번에 갈 때부터 빠졌잖아. 지난번에 아무도 안 넣은 오상수 선생만 들어갔잖아. 네. 오상수 선생님 필요한 존재야. 왜? 사진을 찍으니까. 카메라맨. 그래서 오상수 선생님만 빼고 나머지는 안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넣은 거예요. 저야 뭐 혼자서 잘 노니까. 음. 저는 그 강릉 오대산 휴양림 가가지고 비올 때. 그 비 올 때. 아 그래서 비 온다 그래서 텐트가 아니고 거기 솔막이 있어요. 에어컨도 나오는데 솔막에서 아주 그냥 시원하게 빗소리 들으면서 에어컨 들으면서. 켜지고 켜놓고 신나게 쉬고 왔죠. 아이고 네. 참 제일 그래서 제일- 아 교수님 비 오는데 고생하시겠네 이러면서 아유 와 이게 네 사람이 갔는데 그 운전 기사가 있고 정학섭 교수님 이제 뒤에 하는데 어우 막 이 양반이 막 왜냐면 이게 막 그 차가 그 물이 막 뒤로 튀니까 그 보여. 이 와이퍼를 해도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뒤에서 어우 이거 조심하세요 막 계속 그러는 거야. 아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운전하는 사람이
정말 놀래는 거는 그 같이 탄 사람이 자꾸 뭐라고 그럴 때 진짜 놀래거든. 아,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제 한 말씀 드렸지. 아니, 정 교수님 운전 안 해보셨어요? 운전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이 동승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제일 신경 쓰여요. 근데 밖에서 나는 소리 사실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서 그럼 자기도 뭐 깜짝 그럼 놀라가지고. 깜짝 놀래. 막 뭐 네. 벌벌 떠니까. 근데 이제 이게 막 물이 튀니까 앞이 안 보여. 전시가. 배탈 없이 잘 다녀오셨으니까. 예. 아유, 덕분에 그나마 잘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은 26장 책으로 753쪽. 26장이 25장에서 얘기한 성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 이거를 이어받아서 굉장히 깁니다. 이 26장이. 유명한, 그래서 여기 지금 26장 첫 장이 고로 이렇게 되죠. 네. 고로 하는 얘기는 25장에서 얘기한 거 고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5장 기억나세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사람의 25장 한번 그 큰 글자만 좀 보겠습니다. 25장 727쪽. 25장 맨 처음에 성이라는 것은 자성야,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다. 요건 이제 우리 마음에서 얘기한 거라고 우리 주에서 얘기를 했었죠. 도는 자도야, 저절로 행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도를 행함. 앞에 성자, 자성야는 마음의 구조를 얘기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2절은 성이라는 것은 734쪽. 성이라는 것은 물지종신이 불성이면 무물이니 시고로 군자는 성지위기니라. 예, 이 구절도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성은 모든 사물의 시작과 끝이다. 성이 없으면 사물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성실하게 함을 귀하게 여긴다. 이게 2절이었습니다. 3절 742쪽. 성이라는 것은 비자성기라, 자기만 완성하는 게 아니고 소위 성물야, 주변의 사물들도 완성하는 것이다. 성기는 있냐요, 성물은 지야니. 자기를 완성하는 것을 인이라고 하고, 자기를 완성하는 자기 내면에서 완성된다는 거죠. 성물은 내가 그렇게 완성되듯이 모든 사물도 그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들의 모든 성질이나 근원을 다 알게 돼. 그래서 이것을 지라고 합니다. 인과 지는 인간 본성의 능력이다. 성지덕냐라. 그리고 합 내외지도야. 안과 밖을 합하는 도다. 안이라는 건 인간 마음 속을 얘기하는 거죠. 외라는 것은 외물들. 고로 시조지 의하라. 그러므로 때에 따라 잘 적용하는 마땅함을 얻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성에 대한 3장 얘기였습니다. 요 얘기들을 정리해서 지금 26장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성이라는 건 물지종식, 성은 자성야. 그러므로 지성, 지극한 정성. 앞에서는 그냥 성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지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성이라고 얘기한 것이니까 성 중에서 아주 이 지성이라는 용어를 특히 많이 쓰이는 게 성인에 대해서 이 지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천지가 지성이다 이런 얘기 용어도 쓰고. 그래서 성 중에서도 아주 완전 무결한 것을 지성이라고 그러는데, 지성은 무식이다. 쉬지 않는다. 이거 처음에는 무슨 이런 얘기를 했지?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성의 특징을 쉼이 없는 거로 지금 잡아낸 이 중용 저자의 이 관점이 대단한 겁니다. 지극한 정성. 이 지성이라는 게 이제 천지의 도도 지성이거든요. 근데 지성의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성의 특징이 뭐냐? 무식이다. 쉼이 없는 것이다. 주자가 거기에 지금 줄을 단 것과 같이 어우려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기무허가면 자무간단이라. 헛되고 거짓됨이 없으면 끊김이 없다. 간단이 없다. 지성은 무식이다. 이거 뭐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주자가 헛되고 거짓됨이 없으면 끊김이 없을 것이다. 끊김이 없으면은 무식이죠. 그죠? 근데 헛되고 거짓됨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끊어진다는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지금 중용 저자가 지성을 그 진리의 핵심으로 지금 파악한 거잖아요. 근데 진리의 핵심이 쉬지 않음이다. 근데 쉬지 않음의 핵심은 다시 뭐냐? 끊어지는 게 없이.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끊어짐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냐? 헛되고 거짓됨이 없어요. 다시 또 처음 얘기 지성으로 들어온 거죠. 지극한 성실함. 자, 이거를 무식으로 지금 잡아낸 이 중용 자사 저자의 이 뜻이 굉장히 큽니다. 소주를 보겠습니다. 진시왈 범 가위저물은 구죽 이 간단이나 진실은 자무 간단이라. 무릇 거짓된 물건은 오래되면 쉽게 끊어진다. 근데 진실은 끊어짐이 없는 것이다. 이 끊어짐이 없는 존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있는 정도가 아니야. 이게 이 세계를 움직이는 뭡니까? 실질적인 주체야. 근데 우리는 이 끊어짐이 없는 이 존재를 확연하게 인식하고 있나요? 인식하고 있지 못하죠. 심지어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조차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악할 수 있다 라는 건 뭐죠? 끊어짐이 없는 그게 성선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끊어짐이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악, 인간의 본성은 악할 수 있다는 얘기는 끊어짐이 없는 무식한 이 존재가 있다는 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2번 문. 지성무식은 설천지득부이까? 지성해서 잠시도 쉬지 않는 거, 이거는 천지가 그런 거죠. 아니,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지금 이런 뜻입니다. 천지는 그 지성무식하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 네? 지금 요렇게 이해를 하면 요거는 중용 저자의 뜻에 완전히 반한 거죠. 배반한 거죠. 중용 저자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죠. 중용 저자의 뜻은 천지는 당연히 무식하지만 사람도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응? 만약 사람이 무식하지 않으면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불성이면 무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쌍봉요시와 인지성은 유지유 불지나, 사람의 그 정성된, 이거는 지극함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지극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성인은 성지지, 지극한 성실인 고로 가설 지성이요,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천지는 찌시 성인이 무지불진이라. 천지는 그냥 성일 뿐이야. 뭐요? 지극하다, 지성이라는 말을 천지에다는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요 뒤에 이제 주 보면 주자가 천지에 대해서 지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퇴계와 율곡이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한 건데, 이건 하여튼 그 논어주에 주자가 그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쌍봉요시 얘기는 천지는 지부지 얘기를 쓸 수 없다. 다만 지성이라고 한 거는 성인에 대해서 쓴 거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지성일 수도 있지만 부지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3번, 4번 얘기가 율곡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퇴계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쌍봉요시의 이 설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퇴계가 요시의 설도 이치가 있다. 그 율곡이 쌍봉요시의 설이 이게 불교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이제 퇴계한테 했는데, 그렇지 않다. 요시의 설도 불교하고 똑같지만은 않다. 그러고서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논어 일이관지 중 그 자에
그 천지지성무식이라는 말을 주자가 했다는 거예요. 거기 그 4번 별표 논어 2인편 주자장구에 주자가 이제 줄을 다른 거예요. 2인편 논어의 일이관지 얘기한 게 있죠. 거기에 주자가 줄을 단 거예요. 거기 잠깐 보세요. 부자지 일리 혼연이 범곡당은 비즉 천지지 지성무식. 천지지 지성무식이라는 말 썼죠. 주자가 줄을 다른 거예요. 이 만물 각듣기 소해라. 여기서 부자는 이제 공자죠. 공자의 일이관지라고 하는 거, 일리 하나의 이치가 혼연해서 범곡당, 구비구비 모든 것에 다 마땅하다는 그 일이관지라는 얘기는 비유하자면 천지가 지성무식해서 만물이 각각 그 마땅한 바를 얻은 것과 같다라고 천지의 지성무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자가. 근데 쌍봉 요시가 이제 지성무식이라는 단어를 천지에는 쓸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주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 4번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운봉호시왈 수구상의 변유 고자는 이 26장 수구상이라는 건 이제 구절 맨 앞에 고자가 있었죠. 고로 지성 무식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자. 그 고자가 있은 것은 왜 있었냐? 승상장이었냐라. 상장이라는 건 26장이니까 25장. 25장에 있는 성에 대한 얘기를 이어받아서 말했기 때문에 고라는 말을 한 거다. 언성이 자 제16장 시호대 20장 지 25장에 언성 막상은 하니 성을 얘기하는데 이 중용이라는 책에서 성 얘기가 16장부터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16장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됐는데 전적으로 성이라는 말을 얘기하기 시작한 게 20장에서 25장까지. 거기서 성을 막상은 이보다 더 자세하게 가장 자세하게 설명했다. 네, 이 번역 좋습니다. 막상원이라고 하니까 막이 부정사니까 상세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이 최상급이에요. 영어에도 왜 부정을 써가지고 최상급 표현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런 겁니다. 20장에서 25장 사이에서 성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런데 20장에서 25장에서 성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26장에서는 특인상장, 특별히 바로 앞에 장 25장으로 인해서 5장에서 얘기한 거로 인해서 지성의 공용을 말한 것이다. 지성무식이라는 것은 지성의 공용, 지성의 작용, 지성의 공용이라는 건 작용.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 지성이. 추상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거든요. 현실 속에서 지성은 무식으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 잠시도 쉬지 않는다. 어시에 이 고자로 선지하라. 그래서 여기서 고자를 먼저 앞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성은 무식이다. 신한진시왈 자지성 무식으로 지바쿠 고명은 언성인지 도라. 여기서부터 지금 1절부터 쭉 가면은 끝에 뒷부분에 바쿠
고명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성이 무식해서 그 결과가 박구 고명으로 나타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성인의 도를 말한 것이다. 동양허시왈 지성무식은 유지성이라 소위 무식이니 유허가 즉 간단해요. 유무식이라 내견 성지지니 유식 즉 비지성이라. 지성무식이라는 말은 오로지 지성하기 때문에 오로지 지성이라 오로지 지극한 정성이야 때문에 무식이다. 소위 무식 때문에 잠시도 쉬질 않아. 유허가 조금이라도 헛되고 거짓됨이 있으면 끊어진다. 유무식이라 오로지 잠시도 쉬지 않아. 그러므로 성의 지극함을 드러내 지극한 성을 알 수 있다. 지극한 성을 드러내니 유식 조금이라도 쉬는 게 있으면 즉 비지성이다. 지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성은 바로 진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참된 진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참된 진리는 뭐 100년 유행하다가 끝나는 거는 이런 건 참된 진리가 아니에요. 계속 500년 지속되다가 500년 왕조 이거 참된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철저하게 얘기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퇴계인데 그 퇴계가 천리를 천년 2000년 후에도 영원한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 얘기가 지금 이 중용에서 지금 지성무식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저 1000년, 2000년 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 뭐냐? 우리 그걸 발견하는 게 있나? 그래서 그걸 발견해서 내 얘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위해서 온 진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난 안 죽어. 그 얘기를 퇴계가 했어요. 그게 집약되어 있는 게 저 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계는 그 당시에 그 천리를 복원하는 일에 이제 아주 매진했거든요. 첫 번째 매진한 일의 하나가 주자대전을 중종이 그때 이제 간행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도산서원에 가서 그거를 전부 읽고 주자서 저료를 만든 작업.
어마어마한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정지훈하고 함께 천명도솔이라는 것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연평단문이라는 책이 이제 중국에서 왔는데 그걸 보고서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에서 간행하게끔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서원이 그때 이제 미약하게 그 서원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좀 하자. 특히 주세분 그런 분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영주 그런 일대. 근데 그거를 완전히 불이 붙게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 중요하다, 서원. 하여튼 그 일생 동안 하여튼 저 천리와 관계된 일들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 영원한 진리를 향해서 일생 동안 이제 하셨으니까 영원한 진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성리학, 주자학, 퇴계학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하셨는데 퇴계학이라고까지 생각 안 하셨지. 근데 지금 오늘날 없어졌잖아요. 아직 살아있나요? 하여튼 영원히 그 진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하신 거예요. 이 지금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중용 26장 첫 구정에서 지성무식이라는 단어가 참다운 진리는 없어지질 않아요. 영원해요. 우리 이제 흔히 영원히 산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우 허황된 얘기야 뭐 이랬잖아요. 그죠? 영원히 어떻게 살아? 인생은 짧은 거야. 저기 강희복 뭐 카톡에다도 그거 올렸던데 아닌가? 인생은 짧은 거야. 이게 유한한 인생이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의식을 붙잡고 있어. 그래도 맞는 것 같잖아요. 맞잖아요. 살다 다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죽는 거지, 우리가 그동안 살았을 때 우리 몸을 움직이는 주체자는 우리의 마음이고 정신이에요. 그 마음이 그 몇천 년 전부터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마음이라는 이 마음에 대한 연구, 이런 거 별로 안 해보고 우리는 그 존재를 없는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중용의 지금 이 구절이 지성무식, 쉬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영원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원성은 우리의 추상적인 영원성, 관념적인 영원성이 아니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무식. 자, 그리고 2절 보겠습니다. 불식즉 구하고, 이게 나오죠. 구죽징하고. 쉬지 않는다는 것은 쉬지 않고 계속하면 그 오래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 오래 계속 유지된다는 거. 그래서 오래되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력들 보면은
일시적으로 그 했다가 다 망하죠. 이게 오래되는 것은 항상 징험이 나타난다. 구는 상어 중야요. 중에 항상 됨이요. 이 중이라는 말이 그 중에 항상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중을 보통 우리 마음 속이라고 표현해요. 속마음, 본마음. 본마음이 오래 계속된다는 거예요. 본마음이 항상 유지된다는 거예요. 구라는 것은. 징은 허머 외야. 그 본마음이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본마음이 중이 바깥으로 드러난다. 이게 징이다. 주자왈 구연후의 유징험이니 오래된 연후에 징험이 나타난다. 찌 1일 2일 공부 여하유 징험이려. 단지 하루 이틀 공부하고 어찌 징험이 나타나겠는가. 문 지성무식과 불식즉 구는 과유 분별부이까. 지성무식과 불식즉 구는 분별이 있는 겁니까? 구별이 있는 겁니까? 불식은 지연 무식이라. 불식즉 구의 불식은 지성무식하고 같은 얘기다. 불식, 무식 같은 얘기. 북계 진시왈 돌이 진정역구하여 충실어 내면 도리가 진정 참으로 쌓여서 역구 힘써 오래 되면 힘써 진정 역구해서 충실어 내면에서 충실하게 쌓이게 되면 저현어외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그게 드러나. 여 현면 앙배지류 시 징험처라. 현면 얼굴이 빛나고 앙배 배는 이제 등이죠. 앙은 왜 예수님 보면 뒤에 이렇게 부처님 보면 뒤에 광배. 그거 있죠.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앙배가. 이게 바로 징험처다. 어쨌든 지성무식하게 되면 오래 이게 지속되는 것이고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끊어지는 거는 이게 진리가 아니야. 지성이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이 지성무식한 것이 이제 진리, 참다운 진리거든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지성무식이 뭐가 있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거, 쉬지 않는 거, 오래되는 거, 징험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비진리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 찾는 방법을 지금 아주 실증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조금 지나가다가 없어질 것 같은 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자, 760조 3절 보겠습니다. 징즉 유언하고 유언즉 박후하고 박후즉 고명이니라. 자, 그래서 이게 마치 지금 이 참다운 지성의 진리라는 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샘물이 졸졸졸졸 나오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뭔가가 우리 내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성의 성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 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그래서 그게 무식즉 구하고 구즉 징하고 징즉 유언. 그 징험이 자꾸만 나타나면 유언하다. 멀고 오래되고 유언해. 유언즉 박후하고 오래되고 멀면 넓고 두텁고 박후즉 고명이라. 넓고 두터우면 높고 밝으니라. 근데 이제 이런 말 나오게 되면은 현대인들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게.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삶, 나의 짧은 뭐 60, 70, 80, 요 인생 살다가 그냥 가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게 없죠. 그죠? 내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유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내 몸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여기 중용 저자는 이 지금 몸의 관점에서 본 게 아니에요. 몸 속에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의 관점에서는 몸의 관점과 다른 거예요. 내 몸이 죽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마음의 관점을 생각해 보면 나의 마음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이 부모, 형제, 하구, 선생 이런 쪽에서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이게. 이런 쪽에서 받아진 거예요. 또 그 부모, 형제들은 또 그 전에 그에서 이어져 온 거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뭐 진짜 누구야 그 로크의 말대로 타블라 로사에서 백지 상태에서 갑자기 던져진 존재?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 엄청난 우리 마음 존재라는 것은 진짜 그 성경에도 그 예수가 그 얘기를 하대요. 그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마음의 존재가 그거. 예수의 마음, 공자의 마음, 옛날 사람들의 그 마음, 그게 지금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현실적인 주체자예요, 이게. 그래서 요게 내 가족 실제로 자식들 낳고 뭐 물고 빨고 하면서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유언하다는 얘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 진짜 유언하죠. 몇만 년 전에도 계속됐고 지금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과 사랑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 마음들, 그거를 지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지성이 잠시도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오늘날 나로, 나의 부모님도 완성시킨 것이고 나를 완성시키고 내 자식들을 완성시키고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유언하다. 이 유언하면 바꾸다. 넓고 두텁다. 넓고 두텁면 높고 밝다. 고명이다. 바꾸 고명.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게 살아있는 말로 이해가 된다는 얘기는요, 뭐 쉽지 않아요. 이게 살아있는 말로 이해가 되기가 자꾸만 끊어져요.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우리는 몸으로 자꾸만 보는 거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뭐가 유언해, 뭐가 바쿠해, 뭐가 고명해, 이게 다 끊어진다고 자꾸만. 근데 자꾸만 질문을 해봐. 무조건 유언해, 무조건 고명해, 무조건 바쿠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게 끊어지는 거로 보는 관점은 도대체 왜 그런가?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몸인데요. 몸의 관점에서 항상 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가? 마음이란 존재는 정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 장이에요, 여기가. 이런 질문 없이 그냥 쭉쭉쭉 읽고 맞아 어우 좋은 얘기네 이러고 지나갈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존재는 우리 속에 있으면서 이게 그 지극한 정성으로 계속 작용하는 어떤 존재. 그래서 그거를 태극도설에서는 태극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극이 태극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극의 존재. 여기 중용에서는 지성으로 얘기하고 있고, 요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중용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게 있다. 차는 개 이기 허머 외자원지니, 이것은 전부 다 바깥으로 징험되는 것으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바깥으로 징험되는, 구체적으로 징험되는 것으로서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돼버리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마음속에 있는 지성이라는 것이, 지성의 작용이라는 게 마음속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이죠. 근데 이게 바깥으로 징험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시는 정현이죠. 소위 지성지덕이 저 사방자 시하라. 지성의 덕이 사방이라는 건 온 사방에, 그런 얘기입니다. 온 사방에 드러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 그 1번 주는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 줄을 보겠습니다. 존저중자 기구즉 허머회자 익유언이 무구이요. 존저중자 요 저로 읽죠. 예, 어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때는 이 어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중에 보존된 것, 보통 중을 어떻게 해석하죠? 속마음으로 해석하죠. 우리 속마음에 보존된 것이 존저중자가 사실은 한 글자로 얘기하면 성이죠. 지성을 얘기하는. 지성이 기구, 이미 오래 보존되게 되면 그러면 허무외자 익유언,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바깥으로 징험되는 것이 점점 유언, 오래되고 멀어져. 그래서 무궁해진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762쪽 곡까지 읽고서 소주를 보겠습니다. 유언고로 기정야 광박이 심우하고 오래되고 먼 고로 그 쌓임이 광대하고 넓고 깊고 두터워져 박후고로 기발야 고대의 광명이라. 넓고 두터워지는 고로 그 발휘됨이 높고 크고 빛나고 밝은 것이다. 고대 광명. 박후에서 고명이라. 고명은 고대 광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박후는 이게 하늘을 하늘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고, 박후는 땅의 작용을 얘기한 거고, 고명은 하늘의 작용을 얘기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자, 다시 761쪽 1번 주자주로 주자왈 구는 시 취타 골자리하야 설 진상 여차지의요. 오래됐다는 얘기는 그것은 중요한 골자 속에 나아가서, 중요한 골자가 뭘까요? 진상여차, 항상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한 거다. 구, 오래된다는 얘기는 그 핵심 속에 나아가서, 핵심이 뭐예요? 지성이죠. 그 지성함 속에 나아가서 항상 이와 같이 지성으로 오래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언이라는 말은 시 자금 관운이, 지금으로부터 나중을 보는 거예요. 견기무 종공지의라. 끝내 궁색해지는 것이 없다는 뜻을 말한 거다. 유언 계속된다는 거야. 끝나는 시점이 없어. 우알 유는 또 말씀하시기를, 유라는 말은 시 의시 요종련, 처음을 헤아려, 의자가 이게 헤아릴 의자입니다. 시작을 헤아려서 끝까지 갈 것을 요구하는 거, 이게 유다. 끝까지 갈 것.
구는 시 수처의 상제라. 머무는 곳마다 항상 있는 것. 이것을 구라고 한다. 유구. 유는 오래 계속 되는 것이고 구는 항상 존재하고. 이 유구에 대해서 유구라는 표현도 뒤에 나오고 유원이라고 표현이 지금 여기서 나오죠. 유원. 요 바로 앞에 그냥 단독으로 구라는 표현을 했고요. 불식즉 구즉 징하고. 그다음에 유원이라는 표현하고 뒤에 이제 유구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의 그 미세한 의미 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것들을 지금 세밀하게 했는데 요거는 각자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좀 쉬었다가 765쪽 4절로 올라가요.